육조단경을 몇 번을 보고 또 다른 사람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도 머리로는 알 건 같고 내용은 다 알지만은 진짜 내 삶이 깨달음의 삶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허물이, 내 단점이,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뭔지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하고 아직도 미혹한 게 정확하게 아직 잘 깨닫지 못한, 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계속해서 얘기한 게 한마디로 견성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견성을 하고, 견성한 것이 이제 그게 생활의 지침이 돼서 바탕이 되어서 행하면은 그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행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견성을 못했으면 오늘 하도 세 가지 얘기한 거 있죠. 달마대사에게 양무제가 내가 불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한 게 무슨 뜻인지 알면 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으로는 안 돼요. 왜 반야품에 이어서 이게 질문품에서 그걸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불생불멸 불구정 다음에 얻을 것도, 지혜라고 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 구절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무공덕이라는 의미가 확 와닿아야 돼요. 그럼 달마대사가 진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얘기했는데 제대로 답을 하셨구나. 그럼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진짜 공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무슨 공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 인천에 나는 유루에 가보는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공덕이 없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를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공덕이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첫 번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확연무성이다라고 대답했죠. 확연무성. 그러면 반야신경에서도 무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성제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대답이나 똑같은 대답이에요. 성제가, 그러니까 사성제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하시 성제 제1이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하니까 사성제, 우리는 불교 교리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사성제를 배우는데 성제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 지금. 그런데 달마대사가 이제 어떤 것이 성스러운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뜻입니까 하니까 확연무성이다. 확연하기 때문에 성스러울 게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지영무득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무제가 그들은 누구요라고 했을 때 불식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도 똑같아요. 그들은 누구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저한테 누구라고 대답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한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미국의 어느 여자분이 죽었는데 우리 한국의 어느 여자 교수님이 쓰는 칼럼에 그게 나왔어요. 제목이 Who am I?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사자가 인정신문을 합니다. Who are you?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대답이 뭐라 그랬대요? 나는 미세스 누구야.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면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누구의 부인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누구누구 엄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세 번째는 나는 교사인데요 하고 직업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직업도 말고 네가 또 누구냐 하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 붙여준 메이든 네임을 얘기를 하니까 그 이름 붙여지기 전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말문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칼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마가 불식, 그들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불식이라고 했던 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양무제한테 한 거예요. 근데 불식이라고 대답한 게 뜻이 달마가 그대는 누구요? 라고 했는데 불식이라고 한 것이 달마의 답이에요. 달마가 누구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 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 불식이라는 화두가 벼감록의 일칙으로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하지만 어떤 것이 성스러운 거냐? 학연무성이다. 그들은 누구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라고 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공화상이 양무제한테 달마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뜻하고는 전혀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바로 견성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랄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다음 뭘만 하면 되느냐? 그 깨달은 견성한 내용이 매 순간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놓쳤으면 놓쳤구나 알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이제 육조단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의심이 있으면 물으십시오.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진짜 질문하고 싶은 선지식이 있거든 꼭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네. I don't know,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불식은 I don't know죠. I don't know인데, 근데 그대는 누구시오 했는데, who are you 했는데 I don't know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I don't know가 뭔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을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 don't know라고 하든 불식으로 하든 모르겠습니다 하든 이거는 이제 언어권별로 번역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대답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대답한 뜻이. 그걸 알면은 이제 자기 성품이 그 자리에 분명하고 달마의 참모습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양무제가 그들은 누구요 했는데 달마가 누군지를 그 불식이라는 대답 안에 달마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신승리? 네. 네네. 지금 질문의 내용이 이제 동방과 서방을 얘기하는데 결국 마음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다른 종교인들이 그 정신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현실 도피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결국은 거꾸로 그럼 제가 질문을 그런 분들한테 해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믿습니다 하죠. 그럼 믿습니다 하는 게 정신세계의 일이에요? 바깥의 일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디 있을 데가 없죠. 있을 자리가 없잖아. 그 말을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서방 극락정토하고 대비를 하면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면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고 예수님이 오실 자리지.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와요? 못 받아들이죠.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말이나 다른 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밖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줄 거라고 믿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건데,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간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이 저 밖에 있어가지고 극락정토가 어디 10만 8천리 가만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나 뭐 불자들이 그렇게 믿는 거나 도찐개찐이지.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이 다 마음의 일인데, 그 정신승리가 아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종교생활에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 뭐가 현실이에요? 한자의 현실이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현자가 드러난다라는 뜻이고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 실체를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자기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먹고 사는 아웅다웅하는 이 세속 생활이 현실입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현실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러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가 현실이에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떠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되나요, 이게? 내 마음이 없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 되나요?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놓치면 안 돼. 삶의 현장은 그게 지금 여기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지금 여기가 현실이지, 현실이 아니요, 내가 내일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일하다가 왔더라도 그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직장 생활 마치고 허겁지겁 왔으면,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 현실은 어디가 현실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이 자기 마음과 정신을 떠나서 누구든, 믿든 아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지금 내 마음하고 현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을 하고 그걸 알아채는 사람하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모르고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어 현실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동방인이고, 그걸 바로 알고 이 자리에 있다고 아는 사람이 서방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왔는데요.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자유롭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네, 말씀하세요. 모른다고 하는 게 네. 글씨이 네. 돌이 다르면서 글씨라고 하는 것하고 돌이 닮아있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게 없겠죠, 알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왜 글씨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사회에서 모르는 마음을 있자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건데, 여기에서 그렇죠. 모른다, 안다라는 말을 따라가면 두 개가 돼요. 자, 모른다, 불식이다 하는 것도 일단 말이죠. 근데 안다, 식이다 하는 것도 말이죠. 근데 그 개념을 따라가면은 식하고 불식은 반대말이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성품을 중심으로, 본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식이라고 대답을 하든 불식이라고 대답하든 심지어 내가 볼이 닮아라고 대답을 하든 그 나오는 자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알면 그대는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불식이라고 한 것이 내가 닮아요? 라고 대답한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달마대사가 그 세 번이나 그 양무제가 질문을 하는 걸 세 번을 그렇게 답을, 첫 번째는 공덕이 없다, 두 번째는 확연무성이다, 그 다음에 불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쩌면은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일깨우기 위해서 세 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등록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전등록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제가 알아듣지 못하니 대사는 근기가 맞지 않음을 아시고 이제 강북을 떠나서 낙양으로 갔다 했는데 세 번이나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모릅니다 하는데 이제 무공덕입니다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학연무성이라 하는 데서도 또 못 알아듣고 또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고 하는 데서도 마지막으로 또 모릅니다 하고 세 번을 물어서 세 번 다 답을 해줬는데도 결국은 양무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근기가 되지 않았구나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근기가 그걸 알아들을 만큼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서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양무제가 못 알아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살님도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이 화두를 혹시 참고를 해보셨어요? 저는 이 화두 말고 이목도 그러면 그 화두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혼자 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당 스님한테 받았는데요. 네. 그러면 숭담 스님에게 답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봤어요.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꼭 찾아가서 답을 하세요. 찾아가셔서 성담 스님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사람들을 잘 안 만난다고 그러시는데 반드시 화두를 간택해 주신 분이 있으면 그 화두를 참고하고 찾아가서 참고가 잘 안 될 때는 왜 참고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은 화두를 참고하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제가 이런 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혼자 평생 들고 있으면 평생 하세요랍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견해가 생기면 찾아가셔서 제가 이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못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만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이 보살님처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어떤 화두를 어느 큰 스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받든 대중부패에서 받든 아니면 뭐 법문집이나 이런 걸 보고 본인이 화두를 간택을 했든 뭐 개인적으로 받든지 간에 평생을 그거를 잡고 참고만 하고 집중만 하면 언젠가 깨달아지겠지라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두를 받았으면 바로 참고를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화두를 간택해 주신 분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화두를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분이면은 이 화두를 점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싶은 분이 계시면 찾아가셔서
혹시 이런 하두를 참고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한 거를 점검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두가 빨리 타파가 돼야 됩니다. 타파가 되면 그냥 참고할 때 하고 타파한 다음에 그 하두를 활용을 해서 공을 들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스님 찾아뵙고 그 하두를 점검을 받으시고 아직 부족하다 하면은 어떻게 더 하면 되는지를 여쭤보세요.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저한테라도 그 이목구 하두를 이렇게 참고했는데 그 이목구는 아주 심플해요.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고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예요. 그럼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목구 하두를 줄 때는 이목구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what is this 해서 this가 뭔지 답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게 뭐다라고 보살님이 답을 찾으시면 이겁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그 전에 스님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네. 안 된다, 그래라. 그러면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으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혹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스님들 중에도 그 하두를 들고 계시고 답은 모르면서 신도들한테 그 하두를 들어라 하고 신도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두를 정확하게 타파를 하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스님이라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두를 들고 계시면 그 몇 년이나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다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하두를 공부한 지 20년.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물론 평생을 해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사 어록에 보면 은하에 깨달았다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화선을 제대로 하면 적어도 한 철 정도, 한 철이라는 얘기는 이제 결제기간 3개월이죠 보통. 한 철 정도 제대로 들면 하두가 대부분이 다 터져요. 네. 하두에 대해서는 이제 그림은 씨는 있는데 네. 지금 얘기를 하자면 하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을 때 하두도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 있는 그런 건 잘 기억되지 않죠. 하두가 틀렸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틀렸다고 하두는 이제 타파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두는 모든 하두들이 사실은 하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 많은 분들이 하두 자체를 굉장히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큰 스님들께서 하두 하나만 타파하면은 1대4가 이제 맞춰진다, 뭐, 하두 하나만 타파하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때문에 하두 하나를 잡고 평생을 깨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는 하두 하나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두 하나를 들고 평생을 하면은 평생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되도록 계속 하셔서 타파를 하고 나머지 의문이 나는 다른 하두들도 점검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고 나서 이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수덕사 해암스님
방장하셨던 분 중에서 공부를 했는데, 해암 스님은 순차적으로, 이게 또 뭐 일본식이니 아니니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화두는 다 하고 나면 한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할 때는 우리가 육조 단경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화두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관하선을 체계화했다는 스님이 바로 중국의 대해종고 스님이잖아요. 서장 쓰신 분. 그 서장에도 보면, 한 하두만 들고 평생을 가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선문 단련설이나 성관 책증 같은 데도 보면 초심자들은 이런 하두가 좋고 초심자들은 이런 하두는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옛날 간화선 했던 중국 스님들이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 서장에는 초심자들이 수미산 공안이나 방하착 하두를 같이 들면 좋다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서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듯이 그 하두들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그 하두를 주신 분한테 점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고 타파하고, 네.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점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이거다 하고 왔을 때, 그때도 혼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를. 착각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두를 두고 계시다가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수가 이목구인데, 이목구는 우리 이름 같은 거잖아요. 네. 제 이름이 도레이지. 네. 그런데 한국도 이목구라는 것도 이름, 어떤 지혜의 이름이라, 신자의 이름이라 할까? 그런 이해를 했는데. 아니요. 그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뭐 진리라고 해도 되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 이목구 하도 내쉬면서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말하면 말하는 이거, 듣는 이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불성이다라고 대답하면 그건 이론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서 이거다 하고 확실하게 확 깨쳐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올 때 이제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이목구하고 그 화두를 드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재지난번 육조단계 강의 유튜브에 보시면 그 부모 미생자 본래 면목 하두로 깨달은 인연이 그 향엄 스님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고 그걸 깨달았고 또 시골의 스님도 아닌 나무꾼 노인이 시장 바닥에서 싸우던 사람이 화해하면서 자네불 면목이 없네 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았다는 것이 있듯이 이목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다라는 걸 아는 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서 자기식의 답이 나와야 돼요. 이목구 했으면은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혹시 질문이 네. 몸 쪽은 알겠어요. 근데 표현을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이게 아는 게 부족해서.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오늘 나왔던 공덕이 없다, 그 다음에 승스러울 것이 없다, 모르겠다 하는 이 말이 용어나 언어의 부족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예를 들게요. 잘 아는 은문스님의 간식이걸이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수처스님은 마상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언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가 이거 매직 펜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돼. 그럼 이게 말에 있지 않아요. 얘를 이 말을 듣고서 이 제가 생각한 거를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뜻을 알고 나면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말로, 자기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 화두를 모르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이지 하고 자꾸 그 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무공덕, 공덕, 무공덕,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 안다, 모른다. 이 개념에 끌려다니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답들은. 무공덕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부식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성스럽지 않다 한 것도 성속이나 이런 개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마대사가 어쩌면은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이나 선사들이 되게 불친절하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질문했으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되지 왜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냐. 그게 아니고 설명을 아무리 해봐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풀이했는 말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딱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네 안에서 확 뒤집어서 그냥 말을 떠나서 네 식으로 한번 알아채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주장자를 치던 네가 누구냐고 물었으면은 방망이 가지고 뭐 주장자로 머리통 한 방 때려도 돼요. 아니면 할을 하기도 하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덕산 스님한테 물었으면 주장자로 대가리를 때렸을지도 몰라. 인제 스님이 확 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공덕이 없다라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는 임재가 할을 했으면 인재 스님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챈 사람은 답으로 하든 감을 지르든 주먹으로 한 방 때리든 그게 같은 거라는 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언어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답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 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말로 자꾸 설명하는 거는 더 이상 해봐도 안 되거든. 왜냐하면은 양무제는 불사만 했는 게 아니라 경전 편찬하고 경전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 경전을 강의할 정도니까 지가 지식으로 알 거는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 그게 공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식이라는 말도. 불식이라는 말도 아르마리로 되는 게 아니야. 불식. 그게 그런 뜻이거든. 내가 안다고 설명해주면 네가 알겠냐? 그게 불식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팔사는 내가 8가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8가지 삿된 마음, 사사로운 잘못된 이거는 그런 용어는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은 그 구선생이 더 잘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 단어 찾아온다는 게 그걸 깜빡했어요. 그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조금 5분 쉬었다가 5시부터 잠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같이 참선하고, 줌으로도 참선하실 분들은 한 20-30분만 참선하고, 참선 끝나고 참선하는 중에 오늘 강의나 또 참선하는 중에 다른 생각에 의문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 나가시는데, 참선 끝나고 질문 나오는 게 진짜 재밌는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매번. 그래서 그때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치고요. 5분 뒤에
우리 앉아서 같이 참선하고 줌으로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